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금전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도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육신적인 크나큰 고통과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이거 하나만 확실해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들으셨지만 평소보다 음량이 많이 컸지요. 오늘 일렉 기타도 이렇게 형민 형제가 연주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어쿠스틱 기타도 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음향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도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교회는 이런 우리처럼 밴드를 구성해서 하던 시스템이 아니어서 그냥 이 메인 스피커라고 하는 이 덩어리 큰 두 개의 스피커랑 현재 모니터용으로 쓰고 있는 이 스피커 두 대가 있는데 이게 볼륨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높이면 여기서 세게 나가서 너무나 회중분들이 크게 들리고, 그렇다고 해서 회중분들의 볼륨을 줄이자니 요거를 낮추면은 또 연주하는 이들의 이게 너무나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이거를 이제는 그래도 몇 년 동안 잘 썼는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계잖아요. 기계는 만지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지지 않아도 피아노 볼륨이 줄어든다든가, 지금 드럼 같은 경우는 비싼 걸로 바꿨는데 오히려 소리가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보게 된 유튜브 강의에서 한 컨설팅 전문가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시대적으로 대두가 됐고, 그 전에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소문만 있다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그 지식의 축적과 데이터를 쌓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것을 가져서 인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창호 바둑 구단이 수십 년간 수많은 바둑을 두면서 쌓았던 그 바둑 구단의 그 고수의 그 경지를 인공지능이 이겼잖아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나마 이창호 구단이 여러 시합 중에 한 시합을 이겨서 그래도 인류의 자존심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세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세돌입니다. 이창호 구단의 제자 이세돌. 예, 맞죠? 네. 예, 이세돌 씨가. 그런데 그 정도로 인공지능은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한 주 한 달 간격으로 엄청나게 발전되는 속도가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아직은 그 규격화된 어떤 이런 국제적인 규격이 없어서 각 나라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또 했던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들렸던 이유는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피지컬화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피지컬화 된다는 것은 지금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로봇 기술이 또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로봇 하면은 굉장히 뻣뻣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던 게 유튜브 이런 거나 뭐 TV에서 보면은 이제는 굉장히 인간처럼 비슷하게, 동물처럼 비슷하게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피지컬화된 로봇 기술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90년대에 나왔던 그 로봇 그 공상과학의 터미네이터 딱 생각나실 거예요. 정말 그런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 것이 출현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각각 지금은 우리가 여기 스마트폰이 우리 비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없이는 우리 지금 생활이 안 되잖아요. 스케줄 관리부터 뭐 알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것에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현해서 우리를 관리하는 우리의 명령을 종처럼 따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과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런 게 출현해서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통화하고 영상을 정보 공유하고 그게 그런데 시간의 딜레이도 거의 없이 실시간으로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을 못 했듯이 불과 한 거의 10년, 20년 빠르면 인공지능 로봇이 나타나서 우리의 직업을 대체하고 심지어 지금 여기 우리 사모님과 뭐 홍혜성 권사님 교사로 계시는데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식의 양이 엄청 방대한데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막 인간처럼 그리고 그 인간 교사는 하다 보면 짜증나면 화도 내는데 화도 안 내요. 그런 로봇들이 나와서 수많은 직업을 대체하고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소득을 얻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막 불안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되지만 세계적인 석학들 중에는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2030년, 35년, 40년 그 이후의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인 것과 동시에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게 이 지구만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죠. 물질계가 없었을 때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굉장히 한편으로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뭐 그보다 더한 고도화된 기술 그리고 뭐 양자역학 이런 얘기도 저는 요거 이해도 안 돼요. 상대성이로 이런 것도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막 그런 것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활용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론 낙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데 인공지능보다 더한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대비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그 4명의 계파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과 여호와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세금 징수원으로 세금을 거두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여서 이리, 늑대, 매국노 같은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직업과 삶의 형태를 볼 때 의로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리새인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내면에는, 이 마음에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세리를, 물론 그 세리가 살았던 삶의 행적과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자신의 평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타인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혐오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와 못된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불의한 상황을 많이 초래했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게 했지만 솔직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1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강조점이 다른 건데요. 그렇다면 삶은 마음대로 그냥 좀 편하게 살다가 뭐 가끔 죄도 짓고 불의한 일 상황도 어쩔 수 없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고 하다가 하나님께만 솔직하게 넘어가면 괜찮은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의 제거되지 못한, 다뤄지지 못한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큰 죄는 아니더라도 생각으로도. 그런데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어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바리새인의 삶에 종교 전문가, 하나님 말씀 전문가, 여호와 전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바리새인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가지지 못했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나 너를 사랑해, 여자친구 지금 연애하고 있는, 결혼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근데 저 두 분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 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흔히들 감정적인 것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매력 덩어리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이 자녀가 크다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자녀였잖아요.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생기고, 김은주 지사님이 하민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자아가 커지면서 이제 고집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미운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자이건 타이건 간에. 그런데 이런 미운 어떤 모습들은 사실 호감이 가진 않잖아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호감 가는 것, 매력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미워도, 자녀가 아무리 싫은 행동을 해도 그래도 밥 차려줍니다. 집에서 내쫓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2달 전에 겨울방학에 방문한 집이 생각나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이 가정도 침대를 여러 개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집의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본 적은 없었는데, 이때는 겨울방학이어서 그런지 자녀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가 한 오전 11시 정도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매트리스 케어를 하려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자녀가 이제 부시시 하면서 이제 방에서 나왔는데, 그 방 문이 열린 틈사이에서 보니까 막 컴퓨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화면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막 열심히 이렇게 막 보이고 있고, 침대는 이제 뭐 과자 부스러기며 뭐며 하면서 막 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제 오전 11시인데 아침을 먹기에는 사실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침을 먹으러 나온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 게임하느라고 밤을 샜거나, 아니면 이른 아침부터 온라인 현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곳에서 전사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자녀가 와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이 밥상 어머니가 수고로이 차려주신 거잖아요. 누가 대신 이렇게 저절로 툭툭툭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밥상이 차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머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먹으면 좋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밥상에 앉아서 숟갈 젓갈 들더니 휴대폰을 딱 끼면서 이거를 계속 보면서 한 5분 정도 밥을 먹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엄마는 이거 하고 있고. 그러더니 밥을 다 먹고 나서 자기가 먹은 밥그릇과 숟갈 젓가락을 그대로 식탁에 두고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온라인 현실에 다시 열심히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매트리스 케어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장면들일 거예요. 뭐 TV 드라마에서도 보고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거 김선남 집사님과 유아가 아주 재밌게 웃는데 예. 그런데 저는 보통 제가 1년에 한 달에 한 80개, 90개, 많으면 100가정 정도 방문하고 1년이면 1000가정 정도 방문하니까 이러한 장면 사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엄마들이 그냥 자녀 안 보내요. 야, 너 뭐하러 막 이러면서 막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삶의 조언들을 하시죠. 조언들을. 예. 근데 자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현실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이게 다 치우시면서 치우고 식탁 치우고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때 깨달은 게, 부모는 자녀의 종이다. 부모는 자녀의 종이다. 이거 하는 일은 일과를 보면 사실 종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종은 없지만, 그런데 예전에 노예가 있었던 시대에는 그들이 했었을 일이잖아요. 주인은 그냥 대접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하면 되고, 나머지 그 주인의 일과를 바치기 위해서 노예는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하고. 그런데 이 모습은 신분제는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의 종이 되었네,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물론 화내도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화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얘가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하면은 얘한테 용돈 300만 원씩 받아서 노후를 대비하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니까요. 이 이상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몸을 못 가누고, 심지어 목도 처음에는 못 가누잖아요. 바치고 있어야 돼요. 그 수고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합니다. 대소변을 보면 그거 사실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찝찝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갈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심지어 뭐 1년 정도는 그냥 24시간이에요. 퇴근이 없어요. 얘가 깨면 그냥 다시 그 일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의 모습으로 부모는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상대에게 종이 됩니다.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를 돕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여기 있는 저와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증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그 강도와 깊이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았으니 자, 이제는 나의 야망을 펼칠 때가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계 최고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역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아니면 어떤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면 직장에서 최고로 출세하는 것이, 제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다면 다 놓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논리가 전개됐는데 그런 것 전혀 아니고요. 열심히 우리가 하는 일상은 그대로 하는데 다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자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일단 이 질적인 차이에서부터 하나님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이 너무나 좋고 때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살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종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3명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그는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스리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총애를 받고 그의 신하가 되었고,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했지만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의 총애를 받아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질투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리우스 왕에게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만을 섬기고 다리우스 왕을 제외한 그 어떠한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는 칙령을 요구했고, 이 칙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바로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칙령으로 내려달라고 다리우스 왕에게 요청을 했고, 다리우스 왕은 이게 듣기에는 나를 이렇게 숭배하는 건 당연히 좋겠구나 하니까 이거를 허락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오로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 칙령이었고, 다니엘을 이러한 칙령이 있고도 그 신하들은 다니엘이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던 대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세력에 의해 이러한 악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회적 직위, 자신이 살아있고 있고 유지하고 있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도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이유는 다니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 민족의 조상들의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리우스 왕보다, 페르시아 왕국보다 컸기 때문에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사자 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생명을 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다녔던 선교지 중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빌립보 지역에 방문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에게 위기가 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군사들에게 재판도 받지 않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수모를 당한 상황이에요. 어떤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처했으니 보통은 굉장히 억울할 것이잖아요. 아,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하나님 나 복음은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매질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만 그냥 이렇게 한 대를 치는 거, 이렇게 맴매 이렇게 하는 그런 매질이 아니잖아요. 거의 죽을 목숨이 간당간당할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 지금 교도소랑은 다르죠. 완전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착고에 차인 상태로 갇혀서, 거기 그때 시대는 대소변 보는 그런 공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마려우면 그냥 자리가 착고에 메어진 상태로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 너무나 극한의 상황,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고, 그리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갑자기 막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했던 행동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수많은 그러한 배를 타고 걷고 때로는 말도 타고 그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던 회당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심지어는 지하 감옥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마음에 심한 억울함과 원망이 있을 법한 상황에서도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체질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마지막 절에 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끝까지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데 복음을 계속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소개한 인물은 프랑크 루박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프랑크 루박은 1884년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태어나서 프린스턴 대학을 거쳐 유니언 신학대학원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했고, 1915년 미국 해외선교위원회에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의 선교사가 되어서 14년간 카가양과 마닐라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룬 타고난 업적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도 글을 쉽게 배우고 배운 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단순한 교수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1:1 가르침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교수법은 10만 명 이상의 문맹자들이 그를 터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의 생전에 설립을 도왔던 세계 문맹퇴치 선교회를 통해 오늘날에도 그 발자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서 미국의 중앙우체국은 1984년 9월 2일 루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랑크 루박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영성가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선교사가 된 지 15년 만인 1930년에 자신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내면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하기 바라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기도에 그치지 않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매 순간 집중하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 프랑크 루박의 삶은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프랑크 루박의 편지, 프랑크 루박의 1분 게임이라는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바울, 그리고 프랑크 루박 이 세 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주전 605년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약의 하나님 예수의 사도였죠. 그리고 프랑크 루박은 190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달랐고 그들의 삶의 형태는 달랐고 직업도 달랐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설교했을 때 그때 제목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도의 기준이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다 생각하죠. 나 이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 손 안 드실 거죠. 없을 거예요. 옳다라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 어떻게 사랑해? 날 미워하는 사람인데, 날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도 그가 싫은데, 나도 그 싫어하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말도 섞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구약성경 10계명, 예수님이 하셨던 상상순과 수많은 교훈들은 그냥 종교적 교훈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러면 말씀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1절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야입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밤낮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묵상과 기도는 또 같아질 수 있는데요. 근데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묵상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뇌고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묵상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모두 묵상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만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묵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지? 일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지?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인간관계를 묵상합니다. 이 사람이랑 어떻게 이걸 같이 해나가지? 이 사람이랑 어떻게 감정을 이게 풀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지? 운동선수는 자신이 하는 그 운동 종목을 계속 묵상해요. 축구 우리 많이 좋아하잖아요. 목사님은 요즘 야구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G 구단을 계속 LG만 이렇게 틀어놓으시는데 LG를 목사님 묵상하시죠? LG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LG를 응원하고 다른 구단을 응원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 굴려가고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뭐 엘리야에게 까마귀 물어주듯이 우리에게 먹여주시지 않잖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포커스가 됐으면 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삶의 중심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이 묵상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아니 5분에 1초라도 프랑크 루박의 1분 기도라는 건 1분에 1초씩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1초 정도 되잖아요. 1분에 1초 정도씩. 그런데 계속 이거를 연습해서 나중에는 이게 몸에 배니까 그냥 계속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저는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사기꾼인가? 제가 작년 교회에서 이 얘기 자주 하는데 내가 사기꾼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뉴스에선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청자하셨다는 얘기 전혀 안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하고 관세 정정 어떻고 대선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건 아닌데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떠올리면 그분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혼자서 불가능한 거 알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한 번만 떠올리면 처음에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더 컸어요. 페르시아 제국보다 컸어요. 다리우스 왕보다 더 위대했어.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몰래 기도한 것도 창문 열고 볼 테면 봐라. 나 죽이려면 죽여라 해요. 그리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떠오르니까. 사랑하는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과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내적 근육이 견고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 외에 이제 금식, 절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훈련들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수시로 떠올려야 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이러한 삶으로 2024년 이제 4월이 끝납니다. 한 분기가 끝났어요. 벌써 2025년도. 지금 우리 예수은적교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심화되고 더 견고하게 다져져 가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부터 이번 분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갑시다. 열심히 하나님을 떠올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